전도연 훈련 간략하게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밤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현장에 복음 필요하고 현장에 전도자 필요하오니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그 일에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셔서 주의 소원, 주의 계획,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들어오셨네요. 우리 광재도 반갑고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EBS키 초훈련 12강 말씀 나눠야 되겠는데요.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EBS키 초훈련 13강부터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거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너무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기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어떤 굉장히 훌륭하고 수준 높고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서만 전도가 되어진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방법을 써야만 되는 세계복음화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가장 쉬운 거잖아요. 전도도 가장 쉬운 거거든요. 내가 생명 가졌으면 이 생명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후에 계속적으로 함께 계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면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ith principle 이라고요. principle이라면 원리라는 말이죠. 함께의 원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바리새인 방법과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만들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대단한 뭔가 조직 만들어 놓고 입학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방법은 학교, 조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제자들과 같이 합숙하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설명했거든요. 예수님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방법으로 전도운동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동거하며 보여주는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동거라는 말은 같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한다라는 말이 동이죠. 그 다음에 거라는 말은 산다, 거주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 원리예요. 그래서 책을 보여주고 문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면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이게 주님의 전략이고 주님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영적인 권능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함께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해야 되겠냐? 병원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새신자 만날 수도 있고요. 다락방 현장에 갈 수도 있고요. 찬양 전도 할 수도 있고요. 의료 전도 할 수도 있고요. 노방 그 길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개인 전도 할 수도 있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려서 전도하는 것을 축호 전도라고 합니다. 또 초청 전도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전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전도 방법들, 전도 방식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핵심이 뭐냐? 이거는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도를 억지로 하면은 지속 안 됩니다. 찾아가는 전도, 초청 전도 이런 부분들 있죠.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실패해요. 프로그램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왜냐? 지치는 날이 오거든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랩런트들도 그렇고 중심 가지고 헌신한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가는 퍼지거든요. 내가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한다 이거는 나중에 지속이 안 돼요. 그건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계 부딪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뉴스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했는데요. 너무 열심히 만들지 말라고, 너무 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포럼을 하는 거지 너무 멋있고 근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사하게 만들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하다가 힘 빠져버리면 이건 지속이 안 돼요. 제가 전에 참산학교 있을 때도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처음엔 너무 거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뭐 책자처럼 만들었어요. 잡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지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잠깐 한 시간 10분만 내면 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 세게 주면서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월급 주고 이거 가지고 커리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힘 빠져요. 나중에 가서 힘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교회 일 그런 거 하다가 내가 공부할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또 그러기도 해요. 주변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려지는 만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돼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훈련이 끝나갈 때 더 가까이 하셨어요. 주님의 방법. 제자들을 데리고 시골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도시로 가기도 하시고, 여러 현장을 가셨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목표는 뭐였냐면 더 가까이, 제자들을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집중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셨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주간에는 완전
깊이 집중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요일날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고난주간에. 월요일날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죠. 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엎으셨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하셨어요. 대논쟁의 날이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 주시고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유명한 얘기도 있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합니다. 동전 들고 와가,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질문해요.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내라 이러면 매국노라고 할 거고, 내지 마라 이러면은 반역자라고 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불기 걸리도록 만들려고 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동전 갖고 와봐. 여기 얼굴 누가 있냐? 로마 황제 카이사르 얼굴이 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도 이때 하세요. 그래서 그 많은 논쟁들을 하신 다음에 그 감람산 올라가가지고 얘기하죠. 그 성전을 보이려고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보느냐, 이 거대한 건물 보느냐,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은 기록이 없어요. 쉬셨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다락방 강화, 마지막 메시지를 하시죠. 마가다락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 메시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전부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다른 학설이 있기도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요 주간 내내 지금 5일 동안 십자가 지시는 그 날 전까지, 직전까지 제자들하고 완전 집중해서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심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엄청 각인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서에 3분의 1이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일 정도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 3분의 1이 고난주간 이야기거든요. 자,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후에도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체험시키셨죠. 자, 군중 사역할 때도 데리고 가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 할 때도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8번째, 다른 사람 구원할 때도, 개인 전도할 때도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 이 사람 세리죠. 그 부정 축제 같은 거 많이 한 그 세금 징수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집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그 자리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 사마리아 여인 있죠. 요한복음 4장.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실 때도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전도 종합 훈련이 뭐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훈련이 뭐냐고 했을 때, 내가 1대1 전도 운동 하는 데 대해서는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순례 전도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순회 전도 캠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전도도 훈련돼야 됩니다. 순회 팀 사역을 포함한 전도죠. 굉장히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 전도고요. 또 의료 전도입니다. 쉽게 그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전도 같은 부분들을 이거는 교구 쪽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 아마 코로나 풀리면 이 문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참전학교 있을 때 청년 대학생일 때 10년 동안 경찰병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원래 있었던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에 저도 10년 동안 참여를 했던 거죠. 가서 나중에 돼가지고 아예 인도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했었어요. 그러면은 한 방에 있는 6명, 8명 그 환자들에게 동시에 복음 전하기도 하고, 주로 한 명 한 명씩 붙여가지고 복음 전하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다 이러면은 가가지고 다 초청해가지고 병원 복도 가운데 모아놓고 로비에서 페스티벌 하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막 했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저도 여러 종류의 사람 만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경찰병원 전도팀에게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사탄 숭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자기를 판 거예요. 실제로. 예, 워낙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치겠다. 이래서 사탄 숭배하는 팀들 모아가지고 자기 팔 찔러가지고 피 흘려서 그걸 사탄에게 바치고 다 같이 마시고 뭐 이런 걸 한 거야.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전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영접을 하는데 그 사람 결국 영접했거든요. 2주 첫 번째 주 갔을 때는 안 했는데 두 번째 주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봤거든요. 전도사님이 영접을 시켜. 저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지금 그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그레이스 교회 담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 영접시키고 우리는 그 옆에서 보는데 영접 기도하는 걸 못 따라요. 한 구절 하다가 부들부들 떨어요. 진짜 덜덜덜 떨고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거의 진짜 얼굴도,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얼굴도 진짜 마귀 얼굴이야. 그러다가 10분 정도 걸렸어요. 영접 기도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계속 결박했지. 10분 만에 이 친구가 영접 끝나고 나는데 얼굴이 색깔이 바뀌는 거야. 검은색인데 그게 확 거쳐버렸어. 우리가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건들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이 그냥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유 없는 질병이 이 사람한테 계속, 이 사람 가문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가문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죽고 자기만 남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론 낸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교역자 되고 나서 새로운 문을 열었던 게 요양병원이었어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여기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문 열려가지고 한 5, 6년 했거든요. 여기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치매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돕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거 느꼈어요. 거의 임종하는 마지막 주간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기도 하고, 진짜 많은 부분들을 랩런트들이 체험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 같은 거 전도한다 이러면요, 랩런트들이 가면 너무 좋아해요. 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위에서 기도해준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이 가면 약간 뭐라 해요. 어린 랩런트들이 간다 이러면은 다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구나 지역 중심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면 진짜 문이 되고 훈련이 됩니다. 자,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걸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회복한 공동체가 함께를 누릴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의 응답인데, 복음은 이것을 넘어서서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을 받을 때, 이때 비로소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돼야 된다. 요게 지금 교회화거든요.
이래야 세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죠.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실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때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 응답을 체험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 언제 받느냐, 우리가 정말 전도 때문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원네스의 응답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함께의 원리를 펼쳐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요거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건데, 요 시스템을 새신자에게 전달해줘라. 요 시스템을 많은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해줘라. 하나님의 이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확산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